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는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건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낯선 얼굴이 있어서 익숙한 얼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왜 썼고, 언제 썼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고, 어떤 환경 가운데 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실수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형광펜으로 막 빨간색으로 막 노란색으로 막 찍찍찍찍 그시면서 야,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운 성경 구절과 감동이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냐? 개업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사실 교회마다 이 액자를 하나씩 맞춰서 이 액자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 잘 아시죠? 이게 빌닷이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이게 욥을 빚고 와서 이야기한 얘기예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엉망이 된 건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네 자식들이 다 죽어나간 건 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래. 네가 임마 지금은 뭐 이렇지만 나중은 임마 이럴 거야. 그 얘기가 지금 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가지고 이 환경적인 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개업식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개업했지만 나중은 심히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성경 구절이 이건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새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박국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 대하여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진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부흥을 굉장히 키포인트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부흥하자 하고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100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500명, 1000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 부흥은 뭘 의미하느냐?
설교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기서의 부흥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이지만 한 2명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성경 저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복음적으로 다가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경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일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형벌의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일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인 것이죠. 이스라엘도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 상황이 신약 성경 전체에 이릅니다. 여러분, 보통 제국이 한 국가를 점령하면 그들의 말을 바꿔버립니다. 또 그들의 관습이나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죠. 당연히 말을 바꾸고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반발합니다. 그리고 더 밀란을 일으키죠. 그러면 제국은요, 이걸 힘으로 찍어 눌러요. 보통 대부분의 제국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만큼은 달랐어요. 로마는 다르게 했습니다. 로마의 건국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입니다. 슬로건이죠. 로마의 평화를 위해선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 기조가, 이 로마의 슬로건이 어떤 정복 방법을 선택하게 했냐면,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 말은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름만 바뀌었지 정체성은 그대로 놓고 이름만 바꿔준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자치권도 인정하고요, 기존에 살아온 풍습도 그대로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뿐만 아니라요, 종교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물론 로마가 정복해 와서 위협은 당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우리가 그냥 로마에 편입된 거 아니냐, 강대국 안에 소속된 거 아니냐 하고 좋아하던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다만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재판권 중에 사형에 이르는 것만큼은 제한했어요. 그건 로마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대로 삶을 유지케 한 이 로마의 제국의 정책이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요, 굉장히 큰 땅을 통치하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밀란이 일어나면 이 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다가갔기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방침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주었음에도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로마에 대항을 한다, 혹은 정치범이 주도를 해서 로마에 반격을 한다, 그러면 로마가 정확히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을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지워버리는 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여기가 마을이었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었어? 싶을 정도로 그 마을을 싹 정리해버리는 게 로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지혜로운 방법이었고요. 다만 밀란의 주동자, 즉 황제에 대항하는 정치범은요, 최고형에 처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이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우리의 관습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그게 누구였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었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누구를 놓아주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요, 정치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반역한 정치범, 밀란의 주동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그럼 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밀란을 일으킨 분이 아니세요. 정치범은 더더욱 아니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끌고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되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도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극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허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놓아줍니다. 그들에게요, 십자가로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초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가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대제사장에게 내어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밀란을 두려워했을까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총괄하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자신의 머리가 날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반발하는 지역은 아예 거기가 마을인지도 모르게 쓸어버린다고요. 마을만이겠습니까?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 사주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성경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 5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명절은요, 이 당시의 명절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월절에는요, 그 어떤 일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집단 군중 심리 있지 않습니까? 마치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만 모이며 사람들이 집단 심리가 발동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일들을 막고자 함이었어요. 자, 이 말뜻은 뭐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대표들도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내 생명은 귀하니 이때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고요, 대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도요, 내가 살고자 해서 예수님을 조절해서 내가 죽일 때를 정하고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두를 살리고자 해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을 살려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웠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죄목이어야만 한다고요?
정치범이어야 한다고요. 정치범. 그래서 예수님께 씌운 프레임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빌라도가 명패, 죄패를 걸게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아니요, 끝까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도 유대인의 왕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둘 방법 중에 선택한 것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 순간에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그냥 우리 흔히 예수님이 잡아 가두셨으니, 갇히셨으니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갔다, 혹은 자신도 죽을까 하여 도망갔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주는요, 로마 황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만 불릴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만 불릴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주라 고백합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 있고 제자들은 뭐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 추종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동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연히 추종 세력도 축출되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들은 쓱 빠져나가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쏙닥쏙닥해서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저는 이러한 판단을 볼 때 참 억울합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럴 리가 당연히 없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희 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막 형벌을 줬을 것 같아요. 고소하는 자들을 역으로 잡아다가 꿰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정치법이라는 누명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죽으면서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저놈들 끝까지 추출해서 복수해달라. 그렇게 저 같으면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3장 3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으면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이를 악물고, 아니 이가 깨지도록 이를 악물고 복수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며 하물며 자신의 옷을 찢어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고요, 또 이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도망갔던 정치범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운집하는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탁월했던 설교자 스데반 집사가 오늘도 어김없이 전도하다가 그 탁월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찔려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를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의 설교에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러분 누구의 기도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동일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한 걸 보고 누구를 떠올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의도적인 겁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비다에 대해서 잘 기억하진 않고 있지만 다비다는요, 약한 자들을 돕는 선행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그 여인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구절이요, 9장 39, 40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다비다 여자 집사님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1절과 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아이, 그 회당장의 딸이죠.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죽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사도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죽을 때 어디에 달려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임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기록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사도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볼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사도행전의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따라함으로 결국 누구에게 당도하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뀌었다. 그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요, 그 사도들이 행한 것을 보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반문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고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고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처럼 해라.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통합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임종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를 가면 항상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이 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걸 대부분 다 그렇게 보게 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거 보통 내 마음에 예수님을 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이 처절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걸 얼마나 마음에 품었을까요? 아이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건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기를 몸부림쳤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분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냥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대의 스데반이 될 것인가? 누가 이 세대의 베드로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세대의 바울이 될 것인가? 아니, 누가 이 세대의 예수가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환상을 보세요. 어떤 환상을 보시냐면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아니라 진짜 보셨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 뜻은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외치는 순간까지도 그 안에 예수의 삶이 묻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갑니다. 삶이 예수가 되는 것,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니다가 대충 숨 떨어지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지만 한순간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일날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이 잠깐 동안 예배 드릴 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안 되는 거. 예수님의 분신이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마치 넘지 못할 성벽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가요 하물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자빠져 잤던 인간이에요. 눈곱을 띄고 막 일어나서 예수님이 잡히고 있으니 그 중에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내리쳐서 칼로 찢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나고 변화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굉장히 신령하게 보지만 사실 성경의 바울은요 그의 처참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인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집어 던질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청년 앞에 갖다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자신의 옷을 가져다가 그 사람 앞에 갖다가 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 당시에요 이단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만희 같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만희가 돌아서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 인간이 뭘 했든지 난 상관없다. 제끼겠지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가 없으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쓰이지 않을 만큼 그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능했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쳐볼게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가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 바울, 모든 제자들이요. 하물며 죽은 스데반 집사까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잘 걷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대충 교회 다니다가 아니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이 예수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몫일 겁니다. 함께 걷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참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별명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전 먹기를 탐하거든요.
어떤 의미냐? 연약한 자와 식사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연약한 자와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그러했어요. 연약한 자를 걷어먹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나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사순절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 예수님을 하나하나 닮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온전히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